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들이 하나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온전히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자꾸 자신의 기도 제목만 내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넣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씩 열심히 이제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 자신의 어머니는 딸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어머니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좋은 사위를 만나서 손자와 손녀를 보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로 자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자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우스, 집. 이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 없는 서름도 겪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평생 모아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죠. 젊은 친구들은 이 집이 없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또 때로는 직장, 때로는 그 연애도 포기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을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살아갈 가정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가정이 깨지고 없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는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우스, 집보다도 사실은 홈, 가정이 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울타리에 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제에는 집이 어떻게 보면 많이 넘치는, 여전히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집이라는 것은 인생의 집을 의미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집을 인생 혹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화려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멋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나라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듯이 한순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일고 바람이 일고 창수가 나서, 그래서 이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기도 하고 은으로 짓기도 하고 보석으로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기도 하고 풀로 짓기도 하고 마른 집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의 때가 있어서 불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든 집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들은 다 불타고 남은 것이 없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으로 지은 것을 우리는 공력,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믿음의 삶이 한 번쯤은 결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치 불같은 어려움들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집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후면 고난을 받고 아버지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거처 집을 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집을 다 지으면 이 집으로 너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러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짓는 집은 영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집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짓는 집과 매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산,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집을 짓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갈지 다윗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윗 언약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신학적인 어떤 그것을 굳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좀 더 평면적이고 평이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메시아 왕국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집을 다윗의 집을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측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째 되지 않는 평안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다윗이 유명한 믿음의 대명사지만 우리 좀 더 인간적인 수준을 끌어내려서 그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역경이 많고 실패와 실수에 점철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도 다윗의 인생 속에서 평안의 때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 길지 않은 시간 중에 하나가 지금 한 토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또 장군이 되고 그랬지만 그는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겨우 숨통을 트일까 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남북이 대치해서 이스라엘이 내전을 벌인 것,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만에 남과 북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다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이때 영적인
불만족, 영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영적인 불편함이 뭘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지금처럼 자신의 인생에 평안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다윗이 살아오면서 고민도 없었고 또 원수들로부터 쫓기는 그런 신세도 아니고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안락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야 이제 좀 인생이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뭔가 한켠에 내면에서 영적인 불편함이 갖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불편함이 왜 오는가? 다윗은 시온산이라는 곳에 왕궁을 짓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자, 저 건너편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산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텐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신은 백향목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에 가장 향내나는 그런 나무로 집을 짓고 푹신한 침대에서 안락한 의자에서 이제는 많은 승리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맞은편 보여지는 초라한 천막 속에 텐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지와 함께 방치되어 있듯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사실은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할 때 영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한 가지 소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어쩌보면 다윗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정말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죠. 우리는 그때를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한참 그 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 이제는 내 인생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괜찮은 집도 있고 이제는 내 인생이 좀 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배당은 교회는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깨진 유리창이 있고 때로는 뭐가 있고 이런 마음들이 불편하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는 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늘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혹시 영적인 불편함이 없이 그냥 편하면 편한 대로, 안락하면 안락한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고 싶은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편함을 가지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단이 다윗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이 거처할 궁궐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이 집은 다윗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지어주겠어, 너의 후손을 내가 이렇게 집을 지어주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만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영적인 마음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집을 5가지로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예전에 목동이었고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 내가 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원수들을 내가 대신 무찔러서 너의 이름이 다윗하면 모든 사람이 벌벌 두려워 떨게 할 것만큼 내가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영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집들을 지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집들을 지어져 나가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그것까지도 안 바래요. 나는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평범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면 어마무시하게 움직이십니다. 강력하게 움직이십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1시간에 120mm가 폭우가 쏟아졌어요. 한번 쏟아지면 이제는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웠는데 위대한 이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으로 인해서 다시는 두려움을 떨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사실 이 말씀은 11절과 함께 연동되어진 말씀인데,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보면 적들이 얼마나 자주 쳐들어왔는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야 됐어요. 산 위로 바위 위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면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돌아오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늘 뭔가 굶주리고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심을 때 어느 누구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를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서 옮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 원문의 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지어가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떠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의 집을 지어져 나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다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떠는 일이 없도록, 쫓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옮겨 다녀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근심과 염려가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복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가 그 아들을 영원히 견고한 왕위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양자로 삼아서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다윗이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소망, 간절한 소망을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꿈꾸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꿈꾸는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또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집도 지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더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녀들이 좀 더 세상에서 염려나 근심에 좀 휩싸이지 않고 나보다 좀 더 행복하고 나보다 좀 더 똑똑하고 나보다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런 자녀가 행복하고 그런 여러분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보면 다윗의 후손이 잘못해도 징계할지라도 벌을 줄지라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다윗과 사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했고 사울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당대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다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을 서게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를 원했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늘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다윗은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그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때릴지라도 징계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릴지언정, 하나님이 징계할지언정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게 만들어서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보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집안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셨는데, 다윗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다윗의 집은 영원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 집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포기지지 않고, 그래서 이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것과 연결돼서 함께 그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평안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진 다윗을 향해서 5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서 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집도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